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예배에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보는 행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도 성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값어치 있다 하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영감 있는 교회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인하여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온전한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하나님을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토달 수 없는 완전한 전능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비유로 토기장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접시를 만들지
항아리를 만들지 컵을 만들지 오직 토기장이의 마음에 있지 않겠는가?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든다고 누가 과연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없어도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리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 다 부족하다 해도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면 그것을 작품으로 남겨놓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나 계획에 토달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하여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할 게 아니라 예, 아멘 하든가 아니요, 난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인 것이지. 결국 아멘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싫다라고 하면 자기의 선택한 대로 합당한 결과에 책임을 지게끔 되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예정론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만 쓰여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운명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뭐라고 사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살아갈 뿐인 피조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라고 설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증거로 뭐를 선택하시느냐? 자기의 그 완벽한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양도하시는 것처럼 선택과 결정을 넘기시는 때들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해서 심판하셔도 되는데,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고 네 죄가 정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랑 상의해서 해결을 해보자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시는 거죠. 전능자가 그냥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점령하셔도 되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심판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면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서 그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고 미루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완벽한 전능자이신데 그 완벽하신 권위와 완벽하신 능력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원하여 제한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상황을 일부 양도하셨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먼저 묻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뉴를 하나 고를 때도, 어디 가는 장소를 고를 때도, 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할 때도 상대의 의견을 묻는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내가 게으르고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를 존중하고 더 사랑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사랑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기회나 그 권리를 어그러지지 않게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제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없다라고 인정해야 사실은 정상인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지시하고 함부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참아 기다려 돌아보고 살피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무조건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남들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 몽학 선생과 같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초등교사처럼 지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판단하거나 말하거나 권면하거나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본은 남에게 강요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죠. 그러나 믿음이 있기 이전에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자원할 수 있는 능력을 모를 때에는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도 우리가 강요하듯이 율법으로 하라 하지 마라를 절대적으로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시기 이후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이 사실 지혜이고 영감이죠. 우리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두어야 될 것은 아무리 새신자라도 아무리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필요한 관계는 뭐냐? 내가 강요하거나 가르치거나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자원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나 그것을 넘어서면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죠.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께 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왜냐?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직접 알 수 없으니 자기를 통하여 가는 과정을 겪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말 남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도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오버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강요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말 성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함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생각할 때 금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가 자원하여 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를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리기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가 자원하여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인내하여 참는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능력이 맞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 안에 잘 장착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잘 돌아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자원함을 향하여서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했지만
적어도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적어도 내가 침례로 고백하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누구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생활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말씀은 뭐든지 입 밖으로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확실하다면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여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시고 인정하여 후원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은 자녀가 아니라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11조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10분의 1을 바쳐라 말아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함으로 했던 일이 11조의 첫 번째입니다. 그 믿음을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 믿음에 권위를 두신 하나님이 후에 그 11조를 규정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합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신 것이 처음부터 11조 규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 성막을 지을 때도요, 모세가 성막의 양식을 가르쳐주면서 너는 뭐 내라, 너는 뭐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 감동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기술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몸과 노력으로 이렇게 수고하며 봉사하여서 성전을 지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목표를 정해놓고 무한된 얼마가 필요하니 지파별로 나누어서 너는 뭐 내고 이렇게 계획하며 한 적이 없습니다. 자원하여 하도록 되어져 있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약속하신 대로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능히 이겨 취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가라, 이 땅은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갈렙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장 강대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스스로 얻겠다라고 그 나이 많은 노인이 드러낸 것이죠. 이것도 매우 자원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누가 갈 것인가 라고 고민하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네가 가라,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사건들이죠. 그 사람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자원한다고 다 되는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다윗처럼 성전을 짓겠다고 자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는 안 돼. 네 마음은 알겠으니 준비만 하고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거야.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어떤 공식이 가능하냐? 이런 공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예정론 같은 것에 따르면 뜻을 정하실 때 A는 누가 하고 B는 누가 하고 C는 누가 하고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정해 놓으셨고 그 일에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자기의 자원하는 의사로 예수를 팔려는 것을 꺾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를 파는 일에 자원하여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끝나는 문제냐? 다윗의 문제처럼 그런 선택을 하나님이 인증하시고 허락하시냐? 그럼 그대로 되는 것이고, 자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니야, 너는 다른 일에 이렇게 한다면 그 일은 진행되지 않게 되겠죠.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듣는 주종관계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우리 자의적인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우리가 자원하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계속되는 사랑과 순종과 대화와 소통의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 대부분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큰 중심되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만 이루어지면 누가 상처를 받든 말든 죽어나가든 말든 그 일에 소외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일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뜻도 이루시지만 과정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선택을 해 놓으시고 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크지 않으니 이 땅에서 살 기회를 더 주겠다라고까지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유월절 행사로 끌어내시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만 그 과정 가운데 합력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자기의 권리를 좀 내려놓으며 자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을 자원하고 서로를 위해서 돕고 협력이 되고 연결되어져 가고 하는 일을 매우 귀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의 말 한마디면 하늘에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순식간에 동원될 수 있는 영권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께 뭐 쓸데없이 12명의 제자는 필요하고 70명의 제자가 필요합니까? 그 12명이 대단한 슈퍼 히어로들도 아니고 완벽한 대단한 지식인이나 능력자들도 아니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결격 사유가 있는 문제 있는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을 뭐라고 붙여서 자꾸 그렇게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일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이 방해받지도 않지만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거죠. 내 뜻은 이러한데 너는 이런 부분에 자원할 수 있겠어? 이 부분에 네가 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런 부분은 돕겠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다른 이들에게 맡기면 어떻겠니? 넌 좀 참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되었을 때에는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처럼 되는 것이고 엘리 제사장처럼 되는 것이고 사무엘의 마지막처럼 되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나 잘 나가냐, 얼마나 대단하냐보다 지금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나는 어떤 부분에 자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나는 어느 정도 인정받으며 살고 있고 하는 것이 계속 체득되고 쌓아져갈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맡긴 일에 너희가 정말 충성하였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매우 필요하고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허락하시고 인정하셨는가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비유처럼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가서 탈주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도망간 노예는 언제든 죽여도 상관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일과 상관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하필 그 감옥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었고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을 통하여 전도가 되었고 오네시모가 바울의 제자가 되면서 바울을 감옥 안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거죠. 이제 그 오네시모가 죄값을 다 치르고 석방되게 되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석방된 상태에서 감옥 밖에서 자기를 계속 도우며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주며 면회하며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고 싶지만 오네시모의 본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와 나의 관계로 보면 내가 너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또 너를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교회가 되게 한 전도자이기도 하고 네가 나를 섬겼던 나는 목사이고 너는 평신도이기도 하고 이제는 너희가 가정교회를 지키는 목회자이긴 하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충분한 관계면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 너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말해도 마땅하고 누가 뭐라고 할 일이 없지만 너한테 부탁하고 간구하고 선택권을 네게 넘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억지로 명령하면 억지로 들을 줄 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무슨 기쁨이 되고 무슨 행복이 되겠냐. 그러니 나는 너에게 선택권을 넘겨서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하는 응답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나를 도울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까지 가는 너와의 관계도 나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글을 계속 읽다 보면 결국은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결국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몰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니 기분 나쁜 상태에서 빌레몬이 들으면 뭐야
이거는 나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서 결국은 강요하는 거랑 똑같네? 이렇게 느낄 만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상쇄시키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때문에 바울의 말이 진실하다, 억압이 아니다, 진짜로 나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이겁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선택은 빌레몬 너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원대로 해놔라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에 필요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만큼까지 나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일을 권면하고 시키고 이렇게 부탁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원함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아무 부탁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상황 설명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반짝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뭘 알아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 선택할 수 있는 설명이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매우 필요한 존재다. 그런데 그런 선택이나 이런 결정에 대한 설명이 과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설명이 아니라 강요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나는 이 일에 이만큼까지 내가 하겠다. 그러니 여기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선택할 일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나쁜 강요는 뭐냐? 나는 어떻게 할까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그거 다 시켜놓고 넌 뭐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증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변론하자라고 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와서 얘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겠고 나는 이렇게 준비해놨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마음을 계속해서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도 마찬가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생각이 옳다고 막 강요하는 것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자원하민이 냅두고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내가려두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애정을 가지고 설명하시고 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라고 분명히 가르치시며 나는 너를 기다리고 인내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쉽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다운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똑똑하고 과거의 경험이 있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니 순간순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지시하고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진짜 옳은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말 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고 상대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말의 지혜를 구하고 표현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권면이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도 매우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간의 기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만 하는 것 같고 때로는 다른 사람은 자원을 안 하고 맨날 나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수고에 빠지기 쉽겠지만 혹 그렇다면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남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한다 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감으로만 하고 있는지 저들은 안 하지만 나는 하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자기 교만에서 시작된 일인지 스스로 잘 돌아보지 못하면 선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실 때 내 마음에 감동된 대로 내가 자원함으로 작은 걸음이지만 적은 일이지만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는 일에 담대하게 마음을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먼저 믿은 자는 먼저 믿는 자로, 나중에 믿은 자는 나중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실 때 합당하게 응답하고 합당하게 허락을 구하며 행복하고 의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과 성실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열매들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지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적극적인 수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얻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계속해 나가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봉사할 줄 아는 적극적인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